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작은 동자승이에요. 오늘 동자승이 가져온 주제는 정말 깊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쁜 인연도 부처님이 주신 선물일까? 하는 질문이거든요. 살다 보면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하고 생각했던 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어려운 인연들에 대한 부처님의 특별한 지혜를 들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따뜻한 목소리의 선생님께서 마음 깊이 와닿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시어머니께서 평생 며느리를 힘들게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고 손자들 앞에서 며느리를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셨죠. 그 며느리분은 30년 넘게 참고 살았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자 도리어 자신이 더 정성껏 모시게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이 어려운 인연 덕분에 참을성을 배웠구나 하고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20년 동안 괴롭힘을 받으셨어요. 상사가 유독 그분만 미워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고 승진도 막고 동료들 앞에서 망신도 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셨대요. 지금은 그 상사가 내 스승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식 때문에 속상한 부모님들도 많으시잖아요. 말도 안 듣고 연락도 안 하고 돈만 달라고 하는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자식도 결국은 부모님께 내려놓음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곤 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런 마음 너무너무 이해해요. 살다 보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람이 하고 원망스럽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차라리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마음 드는 게 너무 당연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힘든 마음 품고 오늘까지 견뎌오신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놀라운 지혜 말이에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듯이 우리도 어려운 인연들을 통해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금이 불 속에서 단련되어 더욱 순수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 깊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동안 힘들게만 느껴졌던 그 인연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선물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해요. 어려운 인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왔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쁜 인연이라고 생각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60대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평생 시누이 때문에 속상하셨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시누이가 할 때마다 할머니를 비교하며 흉을 보더래요. 우리 형수는 살림도 못하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해 이런 식으로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할머니는 그 시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대요. 심지어는 차라리 저 사람이 이사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도 있으셨다고 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쁜 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안함을 원하고 고통은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도 깨달음의 문이다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좋은 인연도 힘든 인연도 모두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마치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 쓴 약을 주는 것과 같다고요. 쓴 약이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것처럼 힘든 인연도 마음에는 아프지만 영혼에는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또 부처님께서는 원수도 스승이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숨어있던 화, 욕심, 교만 같은 마음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런 마음들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평생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힘든 인연들이 있어야 내 마음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인연이 다 스승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무거운 아령을 들면 힘들죠? 팔이 아프고 땀도 나고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하고 짜증도 나요. 하지만 그 무거운 아령 때문에 근육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손뭉치만 들었다면 근육이 늘었을까요? 절대 안 늘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힘든 인연들도 딱 그래요. 그 무거운 아령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참을성도 늘고 이해심도 늘고 포용력도 커지고 그러는 거죠. 또 다른 비유로는 숫돌을 생각해 보세요. 칼이 날카로워지려면 거친 숫돌에 갈려야 하잖아요. 부드러운 천으로만 닦았다면 칼이 날카로워질까요?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갈고 닦아주는 숫돌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든 인연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생님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힘든 인연들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아, 또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아, 내 선생님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면 이 사람이 내 교만함을 깨뜨려 주려고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한다면 내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지고 있어. 고마워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연습이에요. 자꾸 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도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고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때 그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이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방법, 하루 한 번 감사 인사하기. 힘든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씩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 보세요.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해도 돼요. 오늘도 저를 더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방법, 매일 밤 성찰 시간 갖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세요. 특히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 방법,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도 어디선가 상처받았을 텐데, 저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네 번째 방법, 작은 친절 베풀어 보기. 힘든 인연이라고 해서 아예 피하지 말고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인사를 먼저 한다든지 안부를 물어본다든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여니까 상대방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정말 작고 쉬운 실천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다짐.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통해 뭔가 배우자라고 마음 먹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화가 날 때 하는 호흡법.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일단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사람이 내 선생님이야 라고 3번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화가 조금씩 가라앉아요. 매주 한 번 편지 쓰기. 일주일에 한 번씩 힘든 인연인 사람에게 마음속 편지를 써보세요. 실제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기장에 쓰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당신을 통해 이런 걸 배웠어요 라고 써보는 거예요. 좋은 말 한마디 찾아보기.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좋은 점이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은 시간은 잘 지키네. 일은 열심히 하네. 이런 작은 좋은 점이라도 찾아서 인정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그 사람을 보는 내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실천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70세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30년 동안 옆집 아줌마 때문에 속상하셨어요. 그 아줌마가 할머니네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소음도 내고 험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할머니는 그 아줌마만 보면 혈압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생각을 바꾸셨어요. 이 사람이 내 참을성을 기르라고 부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구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줌마에게 매일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신기하게도 몇 달 후부터 그 아줌마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도 덜 버리고 할머니를 보면 미소도 짓고 그러더래요. 할머니는 내 마음이 바뀌니까 상대방도 바뀌는구나라고 깨달으셨대요. 또 다른 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30년 동안 미워했던 시어머니를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더래요. 지금은 정말 친한 모녀 같은 사이가 되셨다고 해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니까 상대방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거울 같아서 내가 사랑을 보내면 사랑이 돌아오고 미움을 보내면 미움이 돌아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고요. 이건 상대방을 굴복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고요. 우리도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그 환경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피어나라는 뜻이에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다라는 부처님 말씀도 있어요.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생기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계세요. 아무리 힘든 인연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고 깊은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부처님의 그 믿음에 답하실 수 있어요. 힘든 인연들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들이시면 분명히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평안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힘든 사람을 만나도 아, 내 선생님이 오셨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화가 나려던 마음도 이분이 내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금세 가라앉아요.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많이 배웠네, 감사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힘들었던 일들도 내 성장을 위한 선물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님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더 평화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견뎌오셨어요? 어려운 시집살이도 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밤잠도 못 자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 일은 다 제쳐두고 사셨잖아요.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꾹 참고 버텨오셨고요.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성장하셨어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이해심 많고 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셨거든요. 그게 다 그 힘든 인연들 덕분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더 이상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긴 학교에서 이미 훌륭하게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오늘부터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나 참 잘 살았네, 고생 많았어 하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들은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내일부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는 마세요. 마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봄이 오듯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빨리 변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아요.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여전히 화가 나는 게 당연해요. 아, 또 화났네 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오늘은 화가 덜 나네 하고 느끼는 날이 올 거예요. 감사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고맙다고 생각해도 진심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진짜 감사한 마음이 생겨날 거예요. 물이 끓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여유롭게 자신만의 속도로 변화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관대하세요. 오늘은 또 화를 냈네, 오늘은 또 미워했네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자신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해 주세요. 자신을 미워하면 다른 사람도 더 미워하게 돼요.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부처님도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다만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가는 것을 원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나아가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모든 인연은 나를 사랑하는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힘든 사람도, 아무리 미운 사람도 사실은 나를 더 성장시키려는 부처님의 사랑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더 튼튼하게 키우려고 때로는 쓴 약도 주고 때로는 엄하게 훈육도 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우리를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인연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군가 때문에 힘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부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미워하던 마음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원망하던 마음도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이 되었기를 바라요.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볼 때, 내일 이웃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작은 친절도 눈에 들어오고, 예전에는 화났던 일도 이것도 배움의 기회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나도 참 잘 살아왔네.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야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오늘의 이 따뜻한 마음을 꼭 간직하고 가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오늘의 이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힘든 인연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신이 싫어서 괴로워하는 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도 여러분처럼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마음을 바꿔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들이에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더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더 평안해지고 싶어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롭다고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함께 걸어가는 많은 동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부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동자승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해 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동자승이 앞으로도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되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올게요.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알림 받고 싶으시면 옆에 있는 종 모양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 일에 동자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나무아니타불 관세음보살.